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5년 3월 9일 예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인내송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하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 경건한 마음, 이 시간과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공간을 지켜보아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내려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에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걷기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신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 하나님 전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귀포 혁신교회를 사랑하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귀포 윤천 목사님 말씀에 믿음이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영광된 예배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좀 밖에 나가서 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대접하시는데요. 그래서 순모임을 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시차례 우리 육지로 가서 경기도 강화도에서 역사 공부도 하고 시차례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5장과 창세기 26장은 이삭 부부의 이야기와 쌍둥이 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족보 순서대로 강해하는 것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25장보다는 26장을 그래서 이삭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행적들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름은 많이 알려졌지만 특별한 행적은 없는 경우가 바로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이전에도 몇 번 등장했었죠. 창세기 21장에서 사라와 하갈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싸웠을 때 그때는 아역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는 이삭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나 그 대사가 다 전부였습니다. 알고 보면 이삭은 한 줄짜리 대사를 말하는 조연에 지나지 않았고 주연은 누구였습니까?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심지어 24장 자신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종이었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연으로서 뭔가 많은 장면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성경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생애를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주인공 역할이 창세기 26장 단 한 장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27장부터 초점은 아들들에게 맞춰집니다. 이삭은 다시 조연이 되고 맙니다. 이삭이 아들의 처지였을 때 너무 유명한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되어서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 역시 너무 유명한 아들, 하나는 멍청해서 유명하고 하나는 너무 얍삽해서 유명한 아들들 때문에 조연으로 생을 마칩니다. 그 바람에 이삭에 관하여서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삭 생애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신앙에 관해 두 가지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삭. 두 번째는 우물을 양보한 이삭.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 빠짐없이 이런 제목으로 등장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겉보기에 거짓말과 양보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삭이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주연한 창세기 26장의 기록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거짓말과 양보를 가르치는 것이 이삭의 생애가 주는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장의 기록 목적은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지 다른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단 한 장만으로도 이삭의 믿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26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6장 이전의 이삭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을 그때 이삭이 자라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리아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사건이죠.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강해할 때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삭은 그때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모리아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삭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거기서 생생하게 체험했었고, 그래서 믿음의 가장 아브라함에게서 살아있는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37세 때, 사라가 127세 때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에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는데 적어도 이삭은 2년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마음에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이삭은 말 그대로 기적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떠난 이후 무려 2년간 리브가가 오기 전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정이 깊은 모자지간이었기에 사라에게서도 이삭은 많은 것을 듣고 배웠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각각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자, 25장에서도 간단하게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25장 20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더라. 자, 흥미롭게도 이삭이 40세에 결혼한 후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60세입니다. 리브가는 활동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여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간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겪은 그 자식 없는 고통을 이삭 부부도 그대로 물려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식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대리모 하갈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 복잡한 문제를 가진 아이가 탄생함으로 그 가정 전체가 불화에 휩싸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삭도 그 이스마엘과 겪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자식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부모와 달랐습니다. 부모에게서 좋은 것도 물려받고 나쁜 것도 다 물려받았겠지만 하여튼 이 자식 없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부모처럼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대리모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전반에 이삭은 수동적인 인물로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 조연으로 등장하고 다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막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을 따라가는 그런 장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늘 강요당하는 인물, 그런 입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주도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고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은 다 떠나고 없어요. 누가 이삭에게 기도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정말로 이삭이 딱 결정을 한 거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하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대견스러웠는지 아들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로 주셨어요.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내도 본받겠죠? 임신 기간 중에 배가 너무 아프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리브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부가 임신을 기도로 문제 해결해서 응답받는 경우 역시 성경 전체에서 이삭 부부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 부부가 주인공으로서 처음 등장하는 우리 26장을 주목해 봅시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이삭 부부가 26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흥미롭게도 이미 낯익은 배경입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뭐가 있길래?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죠. 이삭 시대에 두 번째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땅을 도피처로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삭이 왜 아비멜렉에게로 갔겠습니까? 자, 창세기 21장 22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조약은 자손 대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가뭄의 시기를 견디려면 물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이삭이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화조약을 맺었던 블레셋 왕이 있었지 하면서 그리로 가서 도움을 청해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럼 흉년을 피하기 위한 이삭의 계획, 블레셋으로 가는 것 말고는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삭 마음 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또 다른 계획을 집어내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비멜렉에게 가는 것이 첫 번째 계획이라면 이삭이 아직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숨겨둔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2차로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이 나일강이 있어서 가뭄 때 내려갔던 것처럼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서 좋은 것도 물려받고 나쁜 것도 물려받고 다 물려받았다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에 비해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삭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헌신의 조건이 있었듯이 이삭도 하나님께 지켜야 할 헌신의 조건, 충성의 조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이 땅, 곧 블레셋 땅에 지그시 눌러 앉아 사는 것이 충성의 조건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에서만 산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좀 황당한 충성의 조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 믿고 그래야만 복을 얻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수천 년 전 이삭은 블레셋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축복을 받는다니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블레셋 땅에 살 수 있으며 믿음이 없다면 블레셋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근처를 뭐라고 부릅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에서 같은 말을 번역한 거예요. 블레셋은 뭐라고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블레셋 족속이 그 지역에서 강력하고 터줏대감 같은 족속이라서 그 가나안 땅을 때로는 뭐라고 불렀던 겁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약속의 땅을 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만나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조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죠. 자기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대단한 결심이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사람이.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도 아니잖아요. 이미 다른 족속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 야만의 땅이지 않습니까? 문명 수준도 떨어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이제 그와 비슷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이삭에게 한마디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살아라. 이 땅은 내가 네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가 받은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을 네 땅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라. 땅이 없는 사람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지 말아라.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산다면 그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그랄에 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문제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삭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야 했던 겁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못 믿겠다.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거고요. 지금 가나안은 기근이 들어서 살기 힘든 땅인데 나일강 근처에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가서 나일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믿고 우리 아버지가 헛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살았다면, 아버지의 믿음이 옳다면 나도 이 블레셋 땅에 계속 살아야지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전입니다. 기근의 땅을 떠나지 말고 기근 중에도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는 명령,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명령인 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 부부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블레셋에서 계속 사는데 그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는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삭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삭의 믿음 생활을 흔드는 사건들, 26장은 그 사건들을 연달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사건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아내가 예쁘고 아내가 건강미가 넘치고 우리가 전에 리브가에 대해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리브가가 눈에 들어왔던 남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지레 겁먹고 내 여동생이다라고 소개해버렸습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겁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놀랍게도 이런 사건이 벌써 세 번째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세 번씩이나? 의심하기 쉽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록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 복잡한 걸 가장 간단하게 딱 압축하면 뭐겠습니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어찌어찌해서 세 번 기록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이런 일이 실제로 세 번씩이나 일어났다고 믿는 겁니다. 두 번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두 번은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었다고. 습관적으로 했으니 두 번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은 왜 이런 일을 범했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좋은 것 나쁜 것 다 물려받았다고. 그러면 성경은 왜 세 번씩이나 빠지지 않고 이걸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까요? 성경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이야기 많을 텐데. 아브라함의 납건 습관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아버지는 매사에 조심해야 한다고 그런 점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 더 중요한 사실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이삭도 이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삭이 믿음 생활하는 그 토대, 그 인간성, 그 인간됨,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 생활은 우리 인간성의 이 연약함을 평생 부여안고 싸워야 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삭의 세 번째 실수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의 습관이었죠. 처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던 것, 애굽이 두려워서입니다. 믿음은 성장했지만 이 버릇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싸워왔던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의 경우 실제로 왕들이 탐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부부의 경우 왕이 접근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물었을 뿐이에요. 블레셋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부부 사이라는 것이 뒤늦게 발각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겁먹고 더 소심해서 과잉 반응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담대하게 아내라고 소개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리브가를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삭이 얼마나 연약한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 소심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 이 겁이 많은 이 상속자가 블레셋 땅에서 계속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이삭에게는 버거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마음, 지금 이삭에는 당연히 그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삭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이 이방의 땅 블레셋에서 정말 살 수 있는가? 뭐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재산 물려받았고 건강한 아내 옆에 두고 그러면 뭐 평탄하게 먹을 것 고민도 없이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 부부에 관해서 3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을 아들이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아들을 얻었던 이삭 부부였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과 다른 아들이구나. 정말 잘 배웠구나.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야, 역시 다르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기도로 아들을 얻다니 참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뭄 때문에 블레셋을 거쳐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국까지 내려가려는 이삭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 부부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멈추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약속의 땅을 계속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인 듯 나쁜 모습인 듯 세모의 그 정도로 우리가 이삭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때보다도 이삭은 더 많이 겁먹고 소심한 그런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은 이렇듯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향은 뭡니까? 우리가 바람직하고 참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일관되게 믿음의 고속도를 쌩 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는 길에 거친 것도 없고 막 그냥 고속도로를 막 200km, 300km 쫙쫙 오늘 막 여기 있었다면 내일은 저쯤 가 있고 막 한 달 지나면 천국 가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 그걸 모두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에요. 목사라고 별겁니까? 권사라고 다릅니까? 오늘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늘의 천국에 갔다가 내일은 또 지옥같이 떨어지고 지금 이삭의 모습을 통해 그런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삭의 연약함을 주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약하게 해도 된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런 연약함 속에 살고 있으니 힘을 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깨닫고 결단을 내리고 다짐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삭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각자 나름대로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한경임 성도님 손녀 돌잔치 돌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가실 때 돌떡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서귀포 혁신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본성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을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오래간만에 폐성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